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흔히 말하길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나 크게 차이는 있지만 꿈은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는 있고 이제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 꿈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이 소원이라는 게 있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이 꿈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해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꿈을 꾸겠습니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 소원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뭘 샀으면 좋겠다, 뭘 가졌으면 좋겠다,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소원과 이 꿈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품고는 있지만 이 꿈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목사님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억누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꿈이 그저 허망한 내 꿈으로 내 생각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방향을 바꾸시던 만져주시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꿈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큰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꿈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 욕심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게 소원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저 천국의 소망, 저 하늘의 소망을 이미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 뭐 하시려고요? 예수 믿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소원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거, 물질적인 거 다 해결되고 건강 회복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끝입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 빼놓고 다른 거 생각하는 건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천국 소망, 하나님께 구원받는 소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선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어리다고 안 쓰지 않으세요.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꿈,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평생 꿈을 마음에 감직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도 당했고 좌절도 했고요, 넘어지기까지도 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자화상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야곱의 꿈.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심과 야욕이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야곱을 세상적으로 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야근 사람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품은 꿈은 이러한 욕망, 세상적인 야욕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가 젊은 시절에 품지 못했을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삶의 문제와 주변 가정 환경을 조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 쌍둥이에요. 이 형제 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치열한 이 경쟁자이기도 한 게 형제라는 건데, 이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가는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첫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용납하지 않지요. 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에서와 야곱도요, 다투는 관계였어요. 이러한 이 관계 속에서 야곱의 꿈은 이 비전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이 개인적인 야심으로 향하고 맙니다. 먼저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40세에 결혼해서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나이 60세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 이 쌍둥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쌍둥이로 태어나 하나는 형이 되고 하나는 동생이 된다는 거, 이건요, 이 형에게는 좋은 거지만 이 동생에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저에게 이 쌍둥이인 친구가 있는데 그 둘 다 친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남들은 구분 못하는데 저는 보면 이제 얼굴에 점 위치 하나 가지고 구별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돼요. 또 표정이나 이런 건 구분이 되긴 하는데, 동생이, 저는 뭐 어차피 둘 다 나이도 똑같고 뭐 친구니까 둘 다 야야거리는데, 이 동생이 형한테 야거리면 또 집에서 혼나는 거예요. 둘을 차이가 3분 났다고 그럽니다. 3분 30초가 났다고 하는데 맨날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컵라면 하나 끓지도 못하는 그 시간, 요즘에 컵라면 한 4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먼저 나왔다고 유세하냐 뭐 이렇게 싸우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웃깁니다. 참 재밌습니다. 부추기기도 해요. 아니야, 요새 컵라면 5분 걸리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부추기기도 하고 쌈도 거는데, 이 둘이 투닥거리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동생인 제 친구와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둘 다 이제 장난식으로 이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3분 30초 정도쯤 되는 시간 차이로 집에서 형과 동생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 종갓집이어서 좀 예수 믿는 집이긴 했어도 이 종갓집이어서 형 동생의 역할은 좀 굉장히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형에게 동생이 좀 어떻게 되면 좀 섬기고 떠받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심지어 밥 먹을 때 동생이 형한테 물 떠다 줘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웃겼는데, 동생은 또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얼굴 보면은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갖다 주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게 나중에 상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문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둘째가 됐습니다. 그 몇 초의 차이이기에 이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를 이은 야곱이 앞서 나가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이름도 야곱이 되었어요.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움켜잡은 자, 바로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처럼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어떻게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좀 형을 제치고 1등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영향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좀 앞서고 싶은,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2등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둘째가 된 서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요, 이 아들과 딸에 대한 엄격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아들 선호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째와 둘째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일종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살률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도요, 사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지금보다 극심한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만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장남이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자는 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은 이 장자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형제들이 싸우면 장자부터 다치지 않았는지 돌보게 되고, 이 둘째는 좀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싸울 때 무조건적으로 첫째 우선이었어요.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잘못한 것으로 갔어요. 유산 문제도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가져갔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차남으로 삼남으로 산다는 것은 이 어찌 보면 좀 서러운 일이었겠지요.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를 똑같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속상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에서만 그렇게 좋아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심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원래가 성경에서 봐도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능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이 집에서 머무르는 걸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그 신부감 찾으러 갈 때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다른 사람 보내서 신부감 찾아왔잖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이삭과 대비되는 이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봅시다. 그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청년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이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이역만리를 떠나올 수 있던 이 대담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자기 성격과 반대되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원래 심리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걸 사람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이 성경의 모사를 보면 에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했고 체격도 좋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고 또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께 요리하며 드리기도 즐겨하는, 이 어찌 보게 되면 전형적인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이 좋은 먹거리로 큰아들이 아버지 잘 섬기고 잘 대접하였으니 이 노년에 이 어찌 보게 되면 큰아들이 아주 좋은 그 친구가 되어주고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으로 자기와 성격이 비슷했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러한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전적으로 에서에게만, 큰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날 부모 가운데서도요,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못했던 걸 네가 좀 해봐라,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강요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행복, 이러한 말로 포장해서 자신의 꿈을 이 대리 만족하려고 강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정작 원하는 게 뭔지, 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이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만 해요.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가장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잘 모르니까 엄마가 더 잘 아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와. 결국엔 네가 고맙다고 할 거야. 이러한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요, 자녀의 인생에도 그렇고 본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자녀의 인생이 왜곡되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이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능과 방향성마저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보십시오. 다 다르죠. 아까 이야기했던 제 쌍둥이 친구들도 생긴 게 다릅니다. 지금 이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본 적이 오래됐는데 아마 오랜만에 봐도 구별할 수 있으리라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형제마다 주신 게 다 다르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부모가 꺾어서 하나로 통일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의 재능을 놓치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간에 얼마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에 따라서 편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과 다른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자기가 축복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찌 보게 되면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가진 꿈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의 편애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꿈이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야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야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두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방향성과 목적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이루어가는 과정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야망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반면에 비전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그 인생의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이 차이점은 과정을 좌우해요.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야망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이고, 비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지만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망은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룰 수만 있다면, 해낼 수만 있다면 과정 좋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과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그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품은 것이니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선해야지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던 야곱의 꿈이 왜 그렇게 변해져 버렸을까? 야곱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근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어요. 바로 형에 대한 원망 때문입니다. 형 때문에, 바로 그 몇 초 몇 분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억울함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올 때 팔뒤꿈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꿈을 꾸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적대자이고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내 것 중에 무엇을 뺏어갈까?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또 뺏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못하면 왜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을까? 이러한 열등감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약간 과장하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등을 고집했고 경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서열 싸움을 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에서가 워낙에 잘났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열등감의 상처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자기 꿈을 독자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날 에서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 형에게 어떻게 되면 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 그 가문을 잇고 그 재산을 잇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내려받게 되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것으로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 계획적으로 노려서 탈취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알다시피 장자권이 이 팥죽으로 산다 할지라고 말처럼 팥죽 주고 샀다 그래서 그게 말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그냥 동생의 장난으로 받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야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열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무엇을 하겠다라는 영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단지 그 복을 내가 받아 가로채겠다라는 욕심만 있었기 때문에 복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형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 이 태생적 한계를 지닌 자기 자신에게 내린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복수하려 든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못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나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야곱은 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야 돼요. 야곱아, 너는 너다. 너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냥 너는 야곱으로서 좋은 거야. 야곱으로서 가치가 있어. 야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달란트가 너에게 있단다. 너는 야곱으로서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단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끊임없이 내 것을 남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이게 약육강식의 모습 같아서 저 사람을 꺾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많은 곳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윈윈 전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사실 내가 죽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깨닫는 게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야곱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니 너희는 살아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살아가라 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면서부터 자기가 장자권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죠. 그때부터 에서는 형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의 고향을 쫓기듯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도 속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결혼도 속아서 하고
그리고 라반에게 계속해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들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이득을 위한 삶,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삶이 언제 어디서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분이엘에서 천사와 그가 씨름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그건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고 내 속에 있는 야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천사와 씨름하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그의 인생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내가 품고 있는 꿈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 빼앗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틀렸어, 늦었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자고요. 야곱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못되기 그지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붙잡으셨을까? 누가 봐도 문제 많은 인물이잖아요. 부정적인 거짓과 속임과 야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보셨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복받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 보시고 야곱을 10년, 20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냥은 쓸 수 없으니, 그냥 그 모양 그대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들어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면 거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연약한 모습, 내 악한 모습, 내 인간적인 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아직도 부모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서 내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자신이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아니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맞습니다. 너는 너대로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는 꿈을 다시 꾸거라. 내가 너의 꿈에 함께하겠다. 내 소원을 나에게 말하거라. 그 소원을 내가 받아 응답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야망으로 변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죠.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도발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우리의 인생에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순종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무언가 품어요. 그게 남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을 위한 야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요.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거요. 그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 바로 영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 그 비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